할렐루야. 2015년 9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1장,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같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잊고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베드로의 말씀으로 나타난 넉넉한 구원의 나라라. 베드로의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넉넉한 구원의 나라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구원의 나라를 알을 때에 베드로가 이 장막을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 감동을 주느냐 하면, 여러분과는 죽는다 그러면 아야 그냥 부들부들 떠는데, 베드로께서는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막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야. 육체. 내가 육체가 벗어진다. 죽음이 목숨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도 눈도 깜짝 아니하고서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이 본질의 능력이 베드로는 어디서 이것을 가지고 왔을까? 지금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으로 나타난 넉넉한 구원의 나라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한테 우리가 깨달았고 이것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것을 평생에 잊지 말아라, 생각을 계속하라, 그런 권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넉넉한 구원의 나라는 둘로다가 형성이 되어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며 영원한 나라가 뭔가? 여러분 이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왜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인데 그리스도 나라는 뭐며 영원한 나라는 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영적으로 와서 할 때, 그 세계관이 열리면 참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걸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그럼 베드로께서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 이 담대한 고백은 죽음의 고백인데, 이 죽음의 고백이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지시하신 건 또 뭔가, 이런 것도 이 손을 봐야 돼요. 뭘 지시라고 하는가? 이것은 그냥 여러분 궁금하니까 얘기하는데, 이 지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10절, 16,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려 하고 너는
네 원치 않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십자가 질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남들같이 이렇게 편안히 살다 숨이 끊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어떤 종말을 칠 것을 미리 예견하면 말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자기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보면은 내가 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이 어떠한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참여한다고 자의적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육체 고난은 하나도 써나가지 않고 죽음은 끝을 나는 죽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이 말은 어디서부터 이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과 내가 이것이 내 거로 되느냐 하면 11절을 이해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영원한 나라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나라를 둘로 가르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며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갈 나라가 있고 내가 너희한테 줄 나라가 있다. 이것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나라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이고 같은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나라를 사도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서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담대히 이 장막집이 무너져도 가는 그 나라를 확실히 봤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그렇게 써나가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근접도 못하는 사상관으로 살으니까 이것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나라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이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당신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곳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하실 때 이 나라를 총칭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언을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드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바로 이 상태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네요.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십시다. (22장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 나라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전혀 상상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나라를 지금 당신이 소개하고서 그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고 내 나라인데 바로 그 나라가 아버지가 나한테 준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너와 나가 밥 같이 먹으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증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도 그 나라가 있는지 그냥 죽으면 간대더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다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 사망을 가면서 안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다. 노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맨날 나는 안 고쳐져서도 뭐 안 죽으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방향이 여러분과는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망으로 가며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쏘았던 것을 딱 잘라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사상이 변합니다. 그 보이는 것 가지고 정죄나 판단을 그걸 쏟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 보고서는 한 번도 시열을 느껴본 때가 없어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고 하는 말이 저 여자를 현장에서 간음했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일까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율법으로 어긴 자가 되고 율법으로 쳐 죽이라면 사랑이 없는 자가 됐을 때에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기서 명확한 대답을 하고 마신 거예요. 누구누구 없는 거예요. 죄는 큰 죄도 없고 적은 죄도 없다.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사망의 기점의 소리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와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과는 그리스도 나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변하는 거다. 이것을 누가 몰랐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세요. 변하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못 깨달으면 못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총을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서 내 나라, 나는 왕이라 할 적에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몰랐냐면 빌라도가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그 나라를 당신 나라를 봤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벗으면 그 나라 면류관을 내가 쓰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3년 반 동안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그 세계관을 먼저 봤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예수님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셨던 거예요. 이것을 계속 예수님이 소개하시면서 시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느니라. 지금 이 나라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 나라를 봤을 때에 바로 영적 온전한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보고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로 이거를 보고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고난에 동참한 분량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라다 보고 고난에 동참할 때에 바로 이것을 바라다 봤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나는 사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안에는 그 정죄나 비판, 이건 나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당하면 하늘의 상급이요, 용서는 하나님이나 용서의 증거요, 이런 것을 바라다 볼 때에 바로 여기서 이것을 바라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왕권을 소개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나는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에서 오는 파생되는 능력이요, 삶 속에서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볼까요? 12절서부터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나를 통하여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있다. 이것을 이루 나가려니까, 내 거로 만들려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게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육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용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당신의 나라, 그 나라를 계속 소개하셨고, 그걸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그 나라를 예수님이 내가 갈 나라요, 나가 거라서 왔다고 할 때 그리스도 나라라고 계속 소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나라의 영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의 사명으로 나도 그에게 붙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망이 가는,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고 우리는 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고 명해서 아무도 벌벌 떨고 다 도망간 이상 나도 거기 속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하신 원리가 내 안에 적용된다면 아무도 죄인을 정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그리스도 나라가 있다고 할 적에 빌라도가 손을 못 댄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게 와 닿을 때, 야, 이 나라가 있구나,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좀 또 알아봅시다. 시편 145편 13장.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로 이 나라, 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나라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세상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있고 왕은 있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국민이,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을 드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 나라 임금을 만드는 것도 아니요, 이 나라에 그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요. 그 나라는 있는데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나라 백성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영안이 열릴 때 가는 길을 참 이건 말도 못하는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 16절을 보십시다. 시편 1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여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여 나이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었자. 겸손한 자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고 만 백성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고백하실 때에 예수님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간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을 때에 그의 피와 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3번 울으셨지요. 나인상의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울으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그 여동생들의 눈물에 울으셨고 예수님이 장신 십자가 앞에서 땀이 피가 들어 흘릴 적에 울으신 거예요. 그 울음을 통하여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많은 영혼을 고아와 압제당하는 데서 해방시키신 그 의인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창세전에 일어난 나라를 아들이 오셔서 그 나라 자식을 만드나라고 자식을 산파시나라고 피 흘려 울으시는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제가 농담 아닙니다. 지금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 사실입니다. 난 내 평생 남의 말 안 해라. 아주 다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건 왜 유익이 없다. 그래, 겸손은 뭐냐? 저를 나보다 낫게 하려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한테 떠난 사람도 지옥 천당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야. 가는 것은 더 잘하는 건지 여기 있는 게 잘하는 게 그런 차원도 아니야. 생각이 닳습니다. 이런 것을 아침에 새벽에 읽고 나서 이걸 적으면서 내 가슴이 벌벌 떨리면서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면서 정죄와 판단을 하지만 이건 나하고 절대 끊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기 때문에 사망의 사건은 지나가는 세월이고 나는 새로운 세계관을 보고 갑니다. 이럴 때에 현재 충실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만, 원망 이런 자체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응?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이 계산법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야곱이 그대로 봤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나를 기다린다고 세상관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이 저 사람 지옥 가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 천당 가는 거 당신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20절에 보면
믿음의 거룩함으로 너를 세워라. 성령에서 너를 세워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너를 세워라. 사실은 내가 문제지 남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 간다면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 이기주의가 아니라 성서관을 보다 보면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원한 나라는 예비되셨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바로 이 노선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바로 예수님 출현도 그 노선에서 나타나셨다. 누가복음 1장 32절 보십시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왕으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이루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어서 넓고 깊고 높은 신령한 세계로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생각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나라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바라봤던 나라요, 영원한 나라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를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집이 벗어남을 소개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해창 평화교회 성도들, 부족한 저에게도 이 세계관이 열려서 이제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